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체인 재판관, 왕, 제사장, 예언자에 대한 규정과 공동체를 운영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최소한의 기준들이 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 무엇이 다른지 본문을 보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17장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흠 있는 것들은 드리지 말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성문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이게 하십니다. 배교를 부추기는 죄에 대한 응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고소하여 판결이 어려워지면 택하신 곳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곤 그들이 내린 판결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판결을 듣지 않으면 그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대하는 단호함이 드러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는 왕을 세우는 규정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고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왕은 신의 현현이 아니라 모범적인 형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왕들과는 다릅니다. 왕에게 당연했던 많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제한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왕위에 오르려면 율법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십니다.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야지만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 또한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분깃과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중에 받을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파들 중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자기 지역을 떠나더라도 택하신 곳 어디서든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무지 이동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자식을 인신제사 드리는 자나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이들을 곁에 두지 말고 쫓아내라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주관하시고 예언의 영을 주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가나안의 영적 중개자들을 배척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구한 대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거라 약속하십니다. 그를 통해 말씀하실 때 이를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분별은 그 말에 증험이나 성취가 있는지를 살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인간의 시선에서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증언이나 성취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지 못하면 제 논에 물대는 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세 개의 도피성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도피성에는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습니다. 도피해야 하는 이유는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부러 살인을 하고 도망했다면 성읍 장로들이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죽게 하라 하십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죄는 이스라엘에서 제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상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십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자신의 땅을 넓히려는 책략이기 때문입니다. 17장에 이어 다시 등장한 두세 사람의 증인 규정 중에는 위증에 대한 논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제사장과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해서 위증이면 위증자를 처벌해서 악을 제하라고 명령합니다. 위증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공동체의 신뢰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일이기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20장은 거룩한 전쟁법입니다. 적군과 싸울 때는 제사장이 백성에게 고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겁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인지 징집 면제자들이 먼저 나옵니다. 집을 짓고 낙성식 하지 못한 자, 포도원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는 돌아가게 합니다. 마음이 허약한 자도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 앞에서 염려하는 이들을 돌려보내 이스라엘 군대를 성결하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십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지에 주목하십니다. 이제 성읍을 치려할 때에는 성읍의 화평을 선언하라 하십니다. 혹 성읍이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문을 열면 그들을 진멸할 필요 없이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7민족들의 성읍들은 진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실나무는 찍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점령은 당연히 할 거고 이 과실나무는 그들의 식량이 될 것입니다. 제할 것은 확실하게 제하시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시는 공의가 돋보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거룩하니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은 깨끗함을 나타냅니다. 깨끗하면 명명백백합니다. 해도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신뢰하지 않으면 거짓이 틈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판결을 믿지 못하는 것도, 왕이 타락하는 것도, 이방 종교 문화도, 고의로 살인하고 도피성으로 도망친 자도 다 거짓이 만들어낸 악입니다. 거룩의 유일하신 기준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